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목사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조별 모임이 기억나는데요. 한 모임은 처음에는 이 한 조로 묶인 것이 굉장히 좋았던 멤버였는데, 그런데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한 팀이 되기 어려움을 과정을 돌게 알게 되었죠. 결국 마음 맞는 몇 명씩 편을 가르고 서로 벽을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다른 한 팀은 처음에는 이 팀이 괜찮을까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팀으로 조별 과제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즐거웠고 건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과제도 성공적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중하며 세워주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잘 다스리된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2-3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바울은 이제 교회 지도자인 장로와 관련된 지침과 권면을 디모데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리더들, 장로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직분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리더이자 가르치는 사역자였죠. 교회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고 여러 도전과 핍박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매우 헌신이 필요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단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2배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리더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리더십과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존경하는 태도는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를 바르게 조성하며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적 건강성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책임과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19절과 20절은 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책망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회복을 위한 마음으로 접근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로 세워주는 대신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는 거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존중하며 세워주며 살아가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십을 향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교역자 또는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향해 존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을 돕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안수는 단순히 손을 얹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역자로 세우는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이 적고 사역자가 귀했기에 능력 있는 사람을 빨리 세우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성품과 삶을 충분히 보고 세울 것을 당부하죠. 안수는 방금 말한 대로 누군가를 리더로 세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성격이 좋고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인기가 있으면 리더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은 결국 보이는 외모나 인기보다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을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이유를 24절에서 25절을 통해 알려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사람은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은 삶에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때 또 누군가를 평가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쉽게 누군가에 대해 아마 외모나 성격과 인기 등등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감추어진 내면을 기도하며 바라보는 이 공동체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보다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며 사람을 세우시며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쉽게 판단하기보다 존중하며 세워주는 하나님의 시선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